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깡패 기질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좋은 일 안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한 번은 똘마니들을 시켜서 시골 자기 마을 앞에 지나가는 여고생을 붙잡았어요. 야, 저 가슴에 손발 꽁꽁 묶어서 기차 다니는 레일 위에 저기에다 갖다 묶어. 살벌하지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저도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여고생이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아니지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해요. 꼴찌에서 2번째 했대요. 제가 볼 때는요, 꼴찌했을 것 같아요. 절대 꼴찌에서 2번째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성적은 꼴찌고요,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요, 부모님 속 확 썩였을 거예요. 남원에 있는 학교 이리 갔다가 여기서 못 다니고 전학을 갑니다. 다른 학교로 가지요. 거기서도 1년 못 다니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요. 남원에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남원 사람들 미안해요. 남원 사람들 미안해요. 네. 남원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는 남원에 어느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남원 밑에 구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시 전학을 가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버지가 목청 높여서 새벽마다 와서 제단에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장로가 됐대요. 아들이 장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를. 그야말로 동네에서도 내놓은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분, 그 장로님이 목회하다가 오신 분, 그분한테 제가 또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대요. 목사님이 나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 장로님이 말이죠, 계속 기도하니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열차가 지나가도 열차 소리에 못지않게 컸대요. 근데 지금 그 장로님이 생존해 계세요. 91세세요. 그 목사님이 70이 넘었어요.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요. 대학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가서 시험을 보니 떨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는지 신학대학 교수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부르더래요. 갔대요. 이런 성적 가지고 공부하겠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아니 이 학생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한번 입학을 시켜봅시다.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랄까요, 나중에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은 좀 이상하고요. 제일 꼴찌로 들어갔어요. 제일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내가 그 가정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목사님 아들도요, 깡패 소굴에 들어갔다가 올해 나왔는데요, 지금이 41살인데도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깡패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신학교도 맨 꼴찌로, 그것도 꼴찌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들어갔다가 그래도 무난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요, 말을 해보면 가슴이 크더라고요. 예,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품어주고 교인들이 홀딱 반해요. 예, 홀딱 반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제가 설교할 때 봤어요. 봤더니 지금도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보스 기질이 쫙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감방에 있을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맞아, 주저하지 않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깡패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되 목사님이 목사 안 됐으면 주먹 3개에서 놀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예, 그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망나니가 목사가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고, 건전한 목회자, 목회 잘하는 목회자, 온 성도들을 다 품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천당 가면 물어볼 일이 있어요. 그 양반은 공부도 별로 않고요, 중고등학생 때 공부도 않고 깡패였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항상 큰 교회에서만 다녀요. 예, 부안에서도 저보다 큰 교회, 김제에서도 저보다 큰 교회, 저 교회에서 사례금 70만 원 받을 때 그 양반 190만 원 17개월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그렇게 잘 살 때 나 목회하느라고 개척하느라고 어려워 죽겠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니야, 자네가 목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내가 섭섭하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양반은 은퇴할 때까지 큰 교회만 다녔어요. 예,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볼 거예요. 예. 하나님은 깡패도 목회자 만드셔요. 하나님은요, 깡패를 꼼짝 못하게 하는 목회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예, 자세히 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깡패도 꼼짝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그야말로 망나니가 큰 종으로 쓰임을 받더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째인 나를 써주소서. 예, 주님, 우리 아이들 큰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소원합시다. 정말 머리 아픈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큰 자로 써주소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합시다. 주님, 이분이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큰 종 될 거요. 시작. 예, 당신이 큰 종 될 거요.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큰 종 될 거야.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못마땅했어요. 그 앞에 제가 15장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보기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드리지는 못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이제 그만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후회하시던 어느 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았어요. 이새를 불렀어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다니 얼마나 깜짝 반가울 일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름 뿔병을 준비해 가지고 가거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까지 갔어요. 그 기름 뿔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그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으면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덟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 저울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울질을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막내란 놈은 절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왕이 될 어떤 것을 갖추어진 것이 하나가 없어요.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들들 양을 치다가 7만 오라고 그랬어요. 막둥이 다윗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양을 지키고 있어라 그랬어요. 7 아들을 불러들여서 왔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섭니다. 보니까 용모가 준수해요. 키도 커요.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저 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와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속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전혀 달라요. 자, 그렇게 내가 세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도 아주 준수한지라 이 사람도 왕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사무엘은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역시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은 꼼짝없이 그를 뒤로 하고 셋째 삼마를 불러드립니다. 삼마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하도 궁금해서 이새를 다시 불러서 이제 아들이 없소 라고 물어보지요.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를 불러오시오. 말째는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나 지키라고 했어요. 아니요, 가서 불러오시오.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당신이 말째를 불러오지 아니하는 한은 내가 당신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양을 지키던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가 그다 그랬어요. 이가 그다. 그 말은 다른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저 아이가 맞다. 저 아이가 맞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게 되지요. 사무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하셔서 첫째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해서 제일 위대한 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제일 위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나도 써주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지만 다윗을 쓰신 것처럼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큰 종으로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하고 벽돌 쌓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다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 그것을 갖다가 머릿돌에다가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 8명 가운데에 한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할 때에 다윗은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를 전혀 왕으로 세우려고 기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양을 치게 했던 거예요. 막내를 왕으로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실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문으로 천자가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할 천, 두 번째는 하늘 천, 세 번째는 옮길 천자가 있어요. 네. 천직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래서 천직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천직이라고 하는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천한 직분을 천직이라고 해요. 또 천직이 있어요. 그 천직은 옮길 천자예요. 낮은 나를 하나님이 옮기셨다, 옮긴 직책을 갖다가 옮길 천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천직을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어서 천직을 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노리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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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부활시키려고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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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으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약한 나를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못난 나를 세우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강하게 하려고 세우셨어요. 나를 쓰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을 들어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버린 돌을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한 젊은 청년이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어요.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 것이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그 교단의 본부에 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해보더니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니요, 내가 심부름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할 테니까 나를 꼭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 모리슨 박사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서 그분의 사환 되시오. 그분의 뭡니까? 심부름하면서 살으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장작도 팰 수 있고요, 심부름도 하고요, 물도 기르고요, 청소도 하고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심부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모리슨 선교사보다도 그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한 사람을 들라 하면 누구든지 밀른 선교사를 들어요. 그 청년이 밀른 선교사였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사람은 버렸어도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머릿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사용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4일까지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을 위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다가 3일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학생들 토요일 날 새벽에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학업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잡아서 세우실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우리 옛날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쓰실지 모릅니다. 다만 쓰시기를 위해서 이번 약 13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많은 조약돌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약돌처럼 많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고 내가 말을 했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흔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터득하지도 못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랍비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길거리의 조약돌처럼 많지만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고 낮아집시다. 섬기면서 말제가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서 자녀들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빵집 주인이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정성껏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 저녁이 되면 꼭 빵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들이 저녁 9시 10시쯤 되면 그 빵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주인이 주는 빵을 하나씩 들고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린 소년 하나가 맨 뒤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면 내 앞에 쓰십시오. 어른들이 또 오면 내 앞에 쓰십시오. 자기는 맨 꼴찌에 서는 거예요. 맨 꼴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빵 쪼가리 조금 주고 빵 가루 조금씩 주면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 사장의 눈이 소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놈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저녁에 다 간 뒤에 그를 불러놓고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직원으로 일 좀 해달라. 네, 그래요. 감사해요. 기쁨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날마다 그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볼수록 사장이 볼 때 이뻐요. 이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내가 양자로 삼으마. 아이고,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년 있다가 우리 딸 가져라 그랬어요. 그 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끝났겠어요? 빵집이 누구 것 되겠어요? 빵집 네 거다 그랬어요. 빵집 네 거다. 그야말로 맨 끝에서 빵이나 얻어먹어야 할 그런 신세였던 이 소년이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빵집 사장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식들 빵집 사장 되기를 원해요. 네? 목사님 우리 아들 빵집 사장이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제과점 사장 되세요. 아니 목사님 제과점 사장은 뭐예요? 그래도 대통령은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합시다. 허리를 굽힙시다.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제를 첫째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날이 오기를 원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승리의 호산나 찬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먹덜미를 잡아서 세우실 때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부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부모를 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자식들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빵집에 드나드는 어린아이가 빵집 사장이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도 세워주시고 나의 아내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움받고 우리 가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세움받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움받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나를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